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이번 달도 벌써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 미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미가서 말씀도 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있고요.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고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와 회복함이 선언된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 우리의 자세, 또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미래에 있을 시온의 높아짐이 얘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에 대한 종국적인 승리.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D에 해당되는 두 번째 설교 영광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내일과 모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돼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내일 말씀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오늘 말씀, 특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미가서 4장 9절로 10절, 단 2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우선은 이 부분까지는 우리에게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부르짖음이 있는데 왜 부르짖냐면 왕이 없고 우리에게 모사가 없고 이 왕이 지도자가 없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조언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아파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해요. 이거는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받는다고 할 때는 왜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됐죠?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또 해산의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인들이 정말 겪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고통이죠. 이 힘든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얻는 그 느낌은 뭐죠? 그 고통을 상쇄해 줄 생명의 신비,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딸 시온이 해산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그 낳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성읍에서 나가게 돼요. 들에 거주하게 돼요. 결국은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겠다 그래요. 자,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한다. 자,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시련은 있는 이유. 왜 시련이 왔는가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시련을 통한 영광은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가? 자, 그거에 대한 예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왜 이 말씀을 뒀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서 말씀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죠? 고난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케 하시려고 고난을 줘요. 두 번째는 경건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왜? 경건하게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외부에서 박해가 와요. 이렇게 보면 어떻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고난을 받게 돼요. 시련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결국 시련과 박해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에게 시련은 있는 이유, 그 시련을 통한 영광은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가. 자, 못해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잘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요. 언제나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해주냐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왕이 없고 모사가 없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신다. 대속하여 주신다 해요. 우리에게는 대속의 삶으로 인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건하게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이죠. 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걸 확인했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와 영광에 이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어때요? 시련과 박해가 있어요. 이것이 좀 거리끼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봤던 건 뭐죠? 세상적으로 살아도 참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력자의, 유력자의 그 사람들의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경쟁사에서 최후의 승자만 독식하는 이 사람에게만 영광이 있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죠? 세상 역사가 보여주는 거는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또 다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경쟁에 놓여 있죠. 결국은 이곳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것을 보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자,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뜻 안에 살건 죄악된 삶 속에 살건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에서 고난이 없이 계속 1위가 되면서 자기네들의 주권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보기에 성공하면서 몇 대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우리 자녀의 자녀의 세대 계속 이것을 위해서 안 되는 이 길을 쫓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결국엔 뭐가 남는 거죠, 그곳에는?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 하나죠.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열처녀 심판, 달란트에 대한 주인의 심판, 양과 염소에 대한 왕의 심판.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을 얻는 삶이죠. 그것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과 영광과 승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련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련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시련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가 영광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중심 사상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슬픔은 반드시 겪어야 할 경험인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말씀은 환난의 절정에서 통곡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그토록 통곡하는가예요? 국가 권력이 무너졌고 지혜자들의 교훈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왕이 없고 모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인생의 축복 가운데 최상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얘기하던 축복을 이스라엘은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누구를 거부함으로써 이것이 거부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거부된 거예요. 계속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역사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역사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은 인생의 고통 중 최대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고통은 죗값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최고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해상의 고통과 같이 영광과 기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기쁨이 뒤따라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영광과 기쁨이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란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속량한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하여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는 구속함을 얻은 자예요. 이를 경험한 성도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고백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속량하세요. 값을 치고 정당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는, 나의 주인 외에는, 나의 왕 외에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적용해 볼 말씀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해요.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두려움을 버리고 슬픔을 억제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한 것이요 적들의 악의를 분쇄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내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적들의 악의를 분쇄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마름, 도량이 좁고 성미가 급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중시키고 적들의 악의를 조장시킬 뿐이에요. 인내는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므로 고통을 정복해요. 인내가 고통을 정복하는 방법은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과도한 슬픔과 급한 낙심은 어리석은 것이나 복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요 결국 승리를 가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하나님의 구속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가함으로서가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악을 극복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연결이 되죠. 고난 뒤에 반드시 영화롭고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이것을 의심하거나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시련을 완화시켜주며 태양처럼 내일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태도, 인내함, 복종함,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영광과 구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보기 문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시련 중에 지켜야 될 삶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서로 나누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며 긍휼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